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죄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혹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들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시죠.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채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연약함을 가진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이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어갈 때,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꾸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포장들이, 그러한 변명들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이 연약함만 없어도, 우리에게 이 약함만 없어도, 우리에게 이 부족함만 없어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연약함이 없으면 늘 강함 가운데 이길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힘들라고, 우리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단련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져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져요. 지금 우리 세아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세아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모든 자기가 할 만한 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가끔은 그 패기와 열정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정말 더 열정 있게, 더 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지난 청춘의 날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조금씩 저에게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약해져 가죠. 지금 저의 부모님 세대만 봐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아직 젊은데, 아직 늙지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그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해지죠.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연약해질수록, 더 부족해질수록 하나님을 익숙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감리교가 말하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죠.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안질이라고 말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증상으로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자가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약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놀라고 혼란된 분위기를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말하기를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 몸 하나 제대로 관수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네 병부터 고쳐보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지들은 복음의 호의적인 곳이 아니라 다 복음의 불모지들이잖아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때도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곳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 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사단의 가시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질병을 거두어 가 주셔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고 얼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명확한 약점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약점이에요. 굉장한 부족함이에요. 굉장한 연약함이에요. 그런데서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여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내가 잘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겪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지,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한 이 마음을 점점 알아가며 배워가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러한 결론과 그러한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이것만 이렇게 해결되면, 이것만 이렇게 채워지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정말 힘있게 사역하며 힘있게 헌신하며 힘있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마음인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가 나쁜 줄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우리는 때로 굉장히 익숙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고요. 죄라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변명은 어쩔 수 없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게 좋아서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오락실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오락실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오락실 갔다 오면 혼나요. 학교 끝나면 제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웁니다. 집으로 가야 되나? 오락실로 가야 되나? 집으로 갈까? 오락실로 갈까?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거의 대부분이 오락실 가고 싶은 마음이 이깁니다. 오락실 가면 내가 혼난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이왕 지금은 일단 즐기자는 마음이 내 안에 더 큰 거예요. 죄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더럽다는 거 알아요. 죄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죄가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알면서도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 때문인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유익해 보이고 그게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에
우리의 삶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죄의 자리에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그 쾌감과 쾌락, 그 좋은 느낌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범하며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모습들이냐?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말씀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은총, 부족함 없는 은총,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다만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자기의 죄됨을 철저하게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연약해서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래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나의 약함과 그럼에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어쩔 수 없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그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은총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것을 마음으로 애쓰고 마음으로 노력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애써도 그게 잘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죄가 좀 미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좀 이 죄가 좀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냥 죄로부터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보다 저절로 되어지기를,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법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방법, 이 삶의 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느리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더디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나아가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걷지도 않는데, 내가 바라보지도 않는데 저절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외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도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느끼는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회를 하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은혜가 무한합니까? 오래 갑니까? 유지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짧으면 한 주만 해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면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는 죄를 멀리 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가 다 말라버리면 어김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 이것은 죄를 감정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죄를 미워하는 그 느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럽고 죄가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느끼는 정서,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까지에는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애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한 우리의 그 느낌, 감정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의사가 여러 가지 정밀 진단 후에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후에 말기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선고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오겠죠. 절박해질 거고요.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으로 할 수만 있는 모든 방법 가운데 매달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암은 무서운데 죄는 무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죄가 더럽다고 말하면서 죄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죄로부터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것.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가 더 좋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한 결과지가 왔는데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그런 건강 검사지였어요. 몇 가지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 검사지에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되고,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이로 인한, 이 검사지 결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끊겠죠. 안 먹겠죠. 참겠죠. 그런데 이 검사지를 받고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 이러한 것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연약함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스스로 속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단호하게 결단하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서 틈만 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을 확실히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더 멀리 더 크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